우리는 성경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성경대로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은혜를 잘못 알아서 나는 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예수만 죽으면 끝난다. 예수만 죽고 나는 유행히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은 그걸 단순히 무임승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너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건 없어요. 우리의 의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무언가가 없이 예수님의 희생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예수님의 죽음만, 예수님의 어떠한 공급하심만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래요? 구원은 상호 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약이라는 게, 그죠?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내가 용돈을 얼마 주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네가 너한테 내가 상을 줄 테니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상호간에 계약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가 아침에 아빠 구두를 잘 닦아주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 비슷하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일방적인 그런 약속일 수도 있지만 상호 주체자들이 서로가 약속을 통해서 나는 서로가 어떤 의무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할례를 받으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 맹세를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따르지 못했죠.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 전에 상호간에 서로에게 요구하고 또 상호간에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대의 약속을 준수하는 의식을 치러요. 어떻게 해요? 동물을 반을 쪼개요. 양이든 염소든 소든 저 새든 반을 딱 쪼개. 그래가지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거기 귀에 기를 내요. 기를. 그리고 약속한 두 주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뭘 의미냐? 서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시체처럼, 이 동물의 시체처럼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을 각오한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물 제물들을 반쪽알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써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자, 양 반쪽알이, 소 반쪽알이, 염소 반쪽알이, 새 반쪽알이 그 나는 길에 사람이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약속의 주체로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동물들 시체처럼 반쪽알이가 날 것이다. 완전히 절단날 것이다. 이걸 약속을 이행하셨던 거예요.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런 구약의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새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동물의 신체를 죽일 필요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참인간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니까 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우주를 다 바꿔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비용을 치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의 비용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앉아서 가만히 구원받았다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이 값어치를 잘 몰라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십니까?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우리 초대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의사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에 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표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나를 영접해라. 이거예요. 어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죄 없이 하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돼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관계를 벗어난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떨어지면 양분을 받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라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붙어있으라 이거예요. 그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만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죽으면 돼, 예수님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만 죽으면 나는 그냥 구원을 얻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혜로운 자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 죽는 거에서 그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행위 구원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지. 예? 언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합의된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자꾸 이게 언약 이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다 선물이다 이러니까 예수님만 희생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밑빠진 데에 물 붓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있는 모든 제도를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저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임금,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계속 믿고 섬기면서 그에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에게 붙어있으면서 관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무임승차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로운 자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할 생각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의지를 침범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너 오늘서부터 예수 믿어. 협박한다고, 무력을 쓴다고,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뾰로롱 임하셔가지고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뾰로롱 임해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었다. 그 구원이 진짜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그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사랑, 거짓된 선택, 거짓된 의지를 원치 않아요. 거짓된 복종을 원치 않아요.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사도 아니고 사울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쁜 짓을 할 때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주저리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자유의지겠어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주저리 막 그러거든요. 자기가 뭘 하려고 했던 걸 다 까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왕을 그렇게 막은 거예요. 막은 것이지 사울을 성령에 충만한 자로 예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복종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없어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은혜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구원의 당사자인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무인승차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특히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응? 회개하라 믿으라 거룩해라 이런 말씀들은 좀 들었을 거예요. 응? 그러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을까? 자아의 죽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 해도 오늘 찬양할 텐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들 모두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세요. 예수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죠. 우편강도가 회개하거죠. 나를 당신의 남원에 함께 있게 하소서. 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뭐냐? 결국 예수님에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가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제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성도들 하나도 얻으려고 자꾸 쉽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려는 거짓된 사입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자꾸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의 죽음을 결행하라는 이 말씀을 감춰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믿기만 하면 잘 돼. 이게 전도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현장이잖아요. 아닌가요?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은 감추고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 가르쳐 교회에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 가는 성도들 많아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져요. 왜냐?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아주 편하고 즐겁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결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만 예수 죽음으로만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해요? 사고복음서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서 뿐입니까? 전도서, 서신서에도 다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니까. 성도된 나, 제자된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쳐.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럴듯하게 보는 종교생활을 잘하면 내가 저 교회를 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교회를 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더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와 눈물과 아픔을 겪게 하고 우리는 아이고야 우리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편하게 가자. 이거는 이제 여행수 아닌가요? 이건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은 아니겠지만은 그의 응당 우리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주를 위해 죽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물론 그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염치가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님만 달랑 죽고 우리는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즐거워라. 그럼 어떻게 쉽게 십자가에 방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응?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죽으신 거는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죽으신 건 예수님 같은데 그 예수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는 안 죽었어, 아직.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바울서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대. 뭐지? 바울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 바울서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긴 하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살고 사단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침표를 찍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죽고 살겠다. 그렇게 완전한 정체성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만 죽게 만들어 놓고 나는 앉아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얄팍한 유행수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죽으셨어. 나도 따라 죽겠어.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님이라면 자아의 죽음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첫째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피로써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죄의 노예에서 당신의 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의 거예요. 주 예수님의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그렇게 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아의 죽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 자아가 죽어야 되죠?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간단해요. 예,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렸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문을 열어야 된다. 자,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 집에는 예수님과 내가 두 존재가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두 존재가 사는데 여기에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으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려 하면 마음을 합하여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응? 근데 길을 가는 것도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살려면 당연히 마음을 합해야 되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는 나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섬겨야 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게 육신이든 내 자아든 다 죽여야 돼요. 내 스스로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도 나도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슬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자아의 죽음을 변행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 나의 죽음 없이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결국에 나도 사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죽어야 나도 사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육신적인 예수님을 거스르는 육신적인 것들,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아의 모든 것들 다 죽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과 함께 지옥에 갈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의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전한 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만 받아들일 뿐 그분을 왕으로 알아 복종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단지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믿는데 그칠 뿐 자신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만을 말할 뿐 온갖 불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반의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입니다. 로마서 8장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의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 양갈래의 길이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의 길이 있고 육신의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너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육신의 악행,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 죽여야 반드시 살 수가 있다. 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탄시하고 제압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저주받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예수님 재림 때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고 우리의 영을 거슬려서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자꾸 구원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서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먹을 것을 원한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과 나중에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누구 거에 굉장히 탐이 나는 분다해서 거기에 복종하면 도둑질하고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 멸망에 이릅니다. 다른 모든 죄악들이 다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충동질해요. 충동질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을 경계해야 돼요. 육신에서 오는 것들을 경계하고 혼에서 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거절하고 가감하게 죽여야 돼요. 죽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그 암세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레이저로 하든 수술을 하든 그 암세포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래요. 안 제거하면 그 암세포가 점점 번져. 우리 육신의 암세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육신을 산 제물과 산 제사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아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드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영이 아니네? 진리가 아니네? 이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뭘 드려요? 육신을 드리잖아요. 동물 제사할 때 동물을 영을 드려요. 동물을 영을 드려요? 아니잖아요. 동물 육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지 자기 영을 드렸어요. 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셨나? 자기 몸을 드려서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몸을 드려야 돼요. 이 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거슬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저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제 스스로도 저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묘하게 구약의 제사는 죽어있는 것을 드려요.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물도 죽어있는 제물이에요. 아닌가요? 살아있는 제물이었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서럽죠? 구약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을, 시시체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어있는 제물이에요. 죽어있는 제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죽어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산제물,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 우리는 우리 육신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 산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처럼, 예수님의 제물처럼 그렇게 죽어서,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살아있는 채로 계속해서 나를, 자아의 죽음을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살아있으면서 복종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살아있는데 복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 상태가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결과가 당신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주일이 굉장히 유명한 그 코미디 프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대사로 한 게 아니고 애드립으로 한 거더라고요.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의사야. 의사인데 이렇게 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찢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눈을 이렇게 딱 감았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 뛰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가지고 엄청을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의학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이고 산제사일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도 죽어있는 시체, 죽은 상태로 제물을 드렸어. 근데 우리는 죽은 상태로 제물을 드리는 게, 우리가 죽은 상태로 제물을 드리면 뭐냐면 순교야, 순교. 죽은 상태로 우리 제물을 드리는 거는 순교고, 살아있는 상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 주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산제물이고 산제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과 산제사가 되든 살아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바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산제물이고 산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사도는 자기 몸을 쳤답니다. 이렇게 쳤대요. 아프게 쳤대요. 왜 쳤어요? 몸을 쳤다니까. 진짜로 몸을 쳤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자기의 뜻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를 다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충만해. 나는 날마다 충만해.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항상 나는, 바울사도는 그래요. 바울사도가 나는 항상 죽음에 나를 넘겨준다. 넘겨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야. 항상,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에 항상 넘겨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헬라어로 넘겨진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선고는 제게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육신적인 것들,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가기로 선언했습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깨어있는 시간 계속 저를 죽음에 넘겨줍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바울에게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졌던 십자가는 매일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여러분이 속였던, 여러분이 정당화했던, 여러분에게 항상 나타나며 삶에서 끊고자 했던 바로 그것, 여러분은 아니요,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제 삶에 그러한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 거절입니다. 안 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십자가 죽음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의 비밀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죽음에 넘겨짐은 뭐뭐함이라. 바울은 무엇은 무엇함이라를 두어서 기쁩니다. 그 어구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비밀입니다. 저는 죽음에 넘겨집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영뿐만 아니라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니? 나와 동행하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원하니?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함께 안식하는 평강이 흐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한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통해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족한 것 같이 로마서 5장 2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로마서 6장 7절.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한 번에 죽어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머리를 들 때마다 육신적인 것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을 하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육신적인 것이 올라오거나 정욕이 올라올 때 죽으십시오.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지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탓으로 돌며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릴게요. 아브라함은 거기 앉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도록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으로 불을 들고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육신을 죽여라. 그것을 잘라내라. 스스로 죽이고 잘라내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빛이신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 거절을 할 때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거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에 있는 바로 그것을 직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지막 거절을 할 때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정욕에 대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육체에 나타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직면하여 마지막 거절을 하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생명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 긴 말씀 있게 되는데 썬더스님이 소개한 일화가 있어요. 두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부자 집은 뭐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빼낼 수 있었죠. 그죠? 부자니까 돈으로 해가지고 빼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여기는 500루피의 벌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감옥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가난한 집안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떼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가다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직 육체 근로 공사장 인부가 돼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여자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도 아니고 상처나고 몸 상하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보니까 막 얼굴도 말이 아니고 손도 말이 아니고
어머니, 손에 난 상처들은 무엇인가요? 손가락에 흐르는 그 피 자국은 또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단다. 그 500루피, 부자한테는 아무런 쉬운 돈이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 몸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몸이 망가지고 상처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해서 500루피를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어찌하든지 빨리 꺼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집 그 아들이 또 와가지고 그 가난한 집 아들을 꼬드겨, 야, 또 가서 한번 하자. 아, 저번에 재수없어서 걸린 거야. 가서 또 하자. 가난한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한번 또 가야지! 아!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네. 자네는 쉽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노동과 땀,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와 피로 말미암아 풀려났다네. 어머니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이런 도박을 앞으로는 쳐다보지 않겠네. 그 어머니가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되면 수모당하시고 완전히 밝아졌지. 지금 십자가를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그랬지. 사실 십자가는 가장 극형입니다. 최고의, 그때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죄인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달릴 때는 팬티 한 장 안 걸쳐져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모든 부끄러움 여러분도 저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물썩도 쏟으시오.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죽어 마땅할 죄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분이 짐승보다 못한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아놓고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죄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다시 내가 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자기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자기 사랑이 없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구원의 교리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없이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부활신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본성, 자아의 본성들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보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지만 자아의 죽음은 주님의 보혈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죽음은 주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을 망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양자간의 합의, 양자간의 계약, 양자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 쪽의 일방의 어떤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만 예수 피, 보혈, 예수 십자가로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교리로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알게 되고 우리가 또 교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말씀들, 이게 진짜가 되려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현실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바람직하고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고 누구든지 박수칠만 하고 호응할 만하고 그런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건 절대로 여러분 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지 않고 쓱 거울만 보고 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몸가짐이 어떠한지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만 쓱 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거울만 보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요. 거울만 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거울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거울 필요 없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건데 그걸 보고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거울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끝나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교회가 교리라고 전해주는 것들, 그거 백날 여러분 보암직하고 듣기 좋고
그냥 그럴싸하게만 받아들이고 그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씩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해.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 수가 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던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결단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성령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아의 죽음을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아의 죽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로 반응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로 화답해야 돼요. 나의 죽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구원은 요행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쉽게 구원을 하는 그 모든 꼼수 속에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죽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